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굳건한 믿음은 왜 필요한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작은 믿음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작으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보면은 큰 믿음도 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헛된 믿음이구나, 이렇게 헛된 믿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니까 거짓된 믿음도 있고 참된 믿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죽은 믿음도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유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원한 천국에도 이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성경을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적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모든 사건과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인지 사람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인지 광야에서 먹을 걸 주는 하나님인지 그걸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바다를 육지같이 갈리기도 하는 분이구나,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는 분이구나, 큰 믿음을 가지면은 믿는 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겠다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살아가는 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를 더 크게 입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꼭 같은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겸해서 히스기야 왕이 믿었던 그 믿음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는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유대 나라 전 역사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된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의 다음으로 일어난 왕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음에는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 마냥 이스라엘과 유대가 나눠졌어요. 북왕조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은 10지파를 끌고 나가가지고 한 나라를 이뤘으니까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룬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교인의 등록은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민족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콕 집어서 내 백성이다라고 한 민족 중에서 유다 민족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행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가면 망하고, 그래도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신앙생활했던 사람을 따라가면 복을 받는 일이 난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유다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 나쁜 왕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참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공부를 오늘 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히스기야 4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까지, 유다 성까지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성경 통독한 시간에 나왔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함락된 지 대략 한 8년 후에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성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농사를 짓는 땅은 성 안보다 성 밖에가 들판이 많고 소떼나 양떼를 키우는 것도 성 밖에가 넓어요. 성 밖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던 작은 성들은 촌락들은 다 함락해버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굶겨주기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니까 그때의 유다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무슨 왕?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러가 있다가는 이게 만약에 1년 지나고 2년 같으면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그렇게 우리를 다 뺏어 버릴 거 뭐 있겠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그거나 받고 전쟁을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이 땅 뺏기 전쟁이 아니고 가서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뺏어가지고 소나 낙이나 곡식이나 금은 보화를 뺏어가고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랬더니까 그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고대의 그 달란트는 돈을 계산할 수 있는 금화와 은화예요. 근데 이것이 그때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나라의 국가의 예산의 3분의 2쯤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래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1,000억쯤 될까 하는 그런 돈이에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 돈을 다 주면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땠나 같으면은 여러분이 그런 제안을 받았고 그런 적이 쳐들어왔으면은 여러분이 왕이라면은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설교를 듣지 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고 내 입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내 손과 발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 때 같은 때의 왕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금과 은화를 다 꺼냈습니다. 그래도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 금고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꺼냈어요. 그래도 금 30달란트도 안 되고 300달란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얼마나 건축을 잘할 것 같으면은 성전문의 기둥과 문과 의자와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 금을 다 벗겨냈어요. 몽땅 다 벗겨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액수를 맞춰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자, 액수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돌아가셔. 그랬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왕이 그걸 받고 갔을까 안 갔을까?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물자를 다 대주고 먹을 거 다 대주고 해줬다. 그럼 전쟁 안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그냥 성전에 있는 모든 금까지 다 긁어 모아서 갖다 줬는데 그걸 받고 안 갔어요. 그리고 더 쳐들어왔어요. 성문을 열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대로 열왕기야 18장에 읽은 대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 나를 이길 시기는 있나?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 왕도 이겼고 어느 나라도 왕도 이기고 어느 나라 왕도 이기고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냐? 멸망당했지 않느냐 나한테. 그러니까 문 열어라. 내 똥이나 먹어라. 너희들 군사력이 있겠느냐? 내가 말 1000필 줄 테니까 말 1000필 탈 수 있는 기술을 내라. 전투기 100대를 줄 테니까 조종사를 내라. 조종사가 하루아침에 생기나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문을 안 열면은 문을 불태우고 부시고 들어간다. 그냥 있어도 굶어 죽을 판이고 항복해도 실판이고. 그래서 그제서야 히스기야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나이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빨리 정치적인 외교를 통해서 뇌물을 주고 보내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갖다가 주고 말았다. 그런데 그걸 얻어먹고 안 가고 또 계속 들어왔으니 이제 죽을 지경이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께 물어봐야 된다.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법이 우리처럼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이사야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쓴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이 민족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낳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죽고 임산부도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응답이 뭐라고 하느냐?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너희가 보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당장 저기 쳐들어와갖고 지금 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굶겨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막 그냥 와가지고 그냥 큰 그 나무 그 수레 싣고 와가지고 그냥 성문을 막 부시고 두들기고 있는데 아수르도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냥 10지파가 다 망해버리고 없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한 영을, 그러니까 한 천사를 보내서 풍문을 일으켜서 거짓 정보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는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선지자가 그 말을 다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반은 믿고 반은 못 믿었어요. 그래서 족장이 보낸 마지막 통첩의 편지, 그걸 갖다가 여호와의 전에 갖다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귀가 있으면 들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 외에 다른 대답은 주지 않았으나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눈 뜨고 성 밖을 내다봤더니 아수르 군대가 하나도 없어. 다 자빠졌어. 다 죽었어. 성경 들어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다. 그리고 본국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아수르 왕은 나머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전쟁에 패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러 들어갔다가 자기 친아들한테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어준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나라가에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들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병들거나 죽음에 이를 만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어떻게 물어봐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상식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있을 수 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것이 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고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버리는 법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00% 잘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놨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꿇어엎도록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적적으로 적을 대군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해줬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표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그 표를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이잖아요. 13대 왕. 거기 행적이 남아있는 책도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에 올랐습니다. 그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12살 나이에 정치를 누가 했겠어요? 므낫세가 했겠어요? 아니면 대신들이 했겠어요? 예, 요즘도 마찬가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억눌려 가지고서 우상 숭배 못하고 나쁜 짓 못하고 음란 짓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그렇게 했던 게 눌렸던 사람들이 그 왕이 죽자마자 아들 므낫세 왕 때에, 므낫세가 어린 왕이니까 확 휘어잡고 히스기야 왕의 반대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신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의 역대 왕들 중에서 므낫세 왕이 제일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고 지나가십시다. 열왕기하 2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아합이 이스라엘 중에 아주 나쁜 왕이거든요.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생전에 제단들을 쌓고 성전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렇게 쭉 악을 행한 게 나와요. 그리고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0절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눈 것이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 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잘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쌓아놓은 것을 그 아들이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뒤집어서 우상 숭배하고 아주 악한 대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게 좋다고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55년 동안 왕이 있던 후에 하나님이 쳐서 결국 므낫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15대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몬도 저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왕이 되어집니다. 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그 부하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 8살짜리 왕을 세웠습니다. 요시야를. 근데 이 요시야를 보좌하고 있는 충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요시야가 히스기야 왕을 버금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므낫세가 너무 우상 숭배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므낫세로 인하여 내가 이 유다를 징벌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거둘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시야도 그 좋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또 영원토록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애굽 왕 바로 누구와 전쟁을 통해서 전사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둘째 아들을 여호아하스를 23살짜리를 왕으로 세웠는데 3개월밖에 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는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건 무효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의 아들, 그의 큰 아들 여호와김을 엘리야킴인데 여호와김을 이름을 바꿔주고 그를 왕으로 18대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여호와김 왕은 애굽 왕에 의해서 임명받았기 때문에 꼭두각시였고 조공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고 여전히 우상 숭배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1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여호와킨이 18살의 왕이 됐는데 여전히 이것도 바로 애굽 왕이 임명한 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동안에 애굽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귀중품을 다 왕궁에 있던 성전 기물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삼촌을 나중에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바꿔줬죠. 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벨론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11년 만에 두 눈이 다 빼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뭔가 같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도록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유다 민족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으로 빠져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어서 기울어지게 된 거예요. 므낫세 왕 때에 내가 이 민족을 아수르처럼,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유다도 멸망하겠다 하는 작정한 그 후에 좋은 왕, 훌륭한 왕이 나와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끝나고 말았어요. 계속 기울어져서 결과적으로 유다도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 노아 때에도 의로운 자가, 노아의 가족도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씨를 남겨두기 위해서 남겨둔 것뿐이지 의로운 자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는 많고 교인은 많고, 그러지만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의로운 자가 있는 것 본즉 하나도 없도다, 이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로운 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신다. 부족함이 아니고 온전함, 히스기야 왕보다도 실수하지 않도록 아주 온전한, 다윗보다도 더 온전한, 왜냐하면은 다윗 왕도 결과적으로 죗값으로 죽었고 히스기야 왕도 죽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져서 영생하지 못하고 다 죽음에 이르는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는 다윗만큼도 안 되고 히스기야 왕만큼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마귀 권세를 물리친 분이고 이기신 분이고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그 안에 있을 적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않고,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기대지 말아라,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하면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적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나라도 구할 수 있고 우리 가족도 다 구원할 수 있고 모두 다를 형통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 보고 읽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써서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게 되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일단 세상의 잡다한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에 나오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을 좀 닫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룰 적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말세 중에도 맨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대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고 구원의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은 다 날아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거기에 매어가지고 죄를 짓지 말고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들이 갔던 그 길을 뒤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면은 보호도 받고 우리가 악에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동행하려고 그러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특히 우리 저 학생들은,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 눈 돌리면 안 돼요. 그게 자꾸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에 대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꼭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은 다 차단하고 끊어야 됩니다.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음욕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때에 15년 생명을 더해준 것을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축복해 준 것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교만함 때문이에요. 뭔가 우리는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세를 찾게 되면 다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없는 게 나아요. 그러면 병들고 가난하고 찌들면은 신앙 생활 잘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난 주의 뜻대로 살겠다, 청지기로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주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한 대로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들려온 소식을 들으면은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악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